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이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다룰 수 있는 분야 내에서는 다룰 수는 있지만 정말 자세하게 강의하기는 사실 난해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그나마 좀 7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환상이 등장하는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이 책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할까요? 심지어 목회자 역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책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 당시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책이 기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교묘한 세력에 대항하여 담대히 맞서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기록시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인 주 95에서 96년경에 이 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제15년에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내용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면 1장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본 것, 그리고 2장과 3장은 지금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로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 용, 어린 양, 7인과 7 나팔, 대부분의 내용이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는 특별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과는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등을 함께 이해하면 이 요한계시록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모든 상징을 다 풀어야만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의 중심은 복잡한 예언, 환상,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지키시고 결국 악을 심판하시며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이지만 그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주신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5절까지를 한번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 1에서 3절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대개는 넓고 쾌적하며 높고 전망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뭐 대기업의 높은 지책에 있는 임원들, 이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좀 대표적인 세단 하면 무엇입니까? 그랜저죠, 그랜저. 그래서 이제 그랜저 CF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어떻게 지내? 동창회에서 딱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갑자기 자동차 리모컨을 탁 꺼내더니 삐빅 소리를 내요. 뭐예요? 그랜저로 답한 거죠. 나 요즘에 이렇게 지내. 이거 탈 정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일 것도 미리 보면서 막 좀 많이 좀 바빴어요, 오늘 하루가.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요한복음 창세기 21장인데 창세기 21장의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쫙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목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언 중에는 환상의 형태도 있지만 거의 대개 언어의 수단으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묵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원래 묵시라는 이 말은요, 연극할 때 무대에서 가려져 있는 것을 치워서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나 보이게 해준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을 치셔서 일방인들은 일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볼 수 없게 하셨죠.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을 빼놓고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뭐 티저 예고편이라고도 있어요. 완전한 예고편은 아니죠. 예고편과 전혀 실제로 영화의 내용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중요한 장면을 막아놓는다는 거죠. 저도 다음 주 금요일 날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요. 청소년부.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 전도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수련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좀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당신이 할 설교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변화, 체인지. 아, 마술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려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묵시라는 거죠. 어떤 마술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것.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막을 치셔서 일반인들은 일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무대 막을 올리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진행 중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것은 지나간 먼 과거의 일이나 혹은 다가올 먼 미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진행 중이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들 속에는 대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들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반드시라는 말은요,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종말 예언의 내용은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계시의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그래서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붕. 그 전에 1906년 원산 대붕이 먼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사경회가 말씀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사경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경회 하면은요, 여러분, 전라도 목포에서부터 지게에다가 솥단지를 얹고 소 데리고 짐을 쌓고 쌀도 넣고 애들 데리고 보름을 걸어 올라와서 사경회에 참석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쌓여서 결국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그런 사경회 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사랑했던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평양 대붕 운동의 주역인 길손주 목사님, 예전에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께서는요 10,000번을 읽었대요, 요한 계시록을. 그리고 요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외워버렸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일제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하에서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님 오시길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가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신 것이지만 요한계시록만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했던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적인 방법을 많이 쓰신 것은 이제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곧 이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이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었어요. 계시록에서 본다는 동사는 여러분 무려 57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32회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많은 상징적인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다 증언하였다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하게 기록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무엇을 가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3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복을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당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이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요, 요즘 같은 교회와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독립된 건물은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물론 없었죠. 그 대신 교회는 가정 같은 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셀 모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글을 아는 자들이 심지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만 좀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개인 성경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 성경을 쓴 책 그게 너무 종이가 너무나 비쌌고 너무 좀 그랬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예배로 모이는 곳에 두고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교훈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을 향하여 굳게 교회를 지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비밀의 두루마리를 지하 창고에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3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복만 가지고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자랑하지만 진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복을 오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은 그릇 안에 담긴 가장 귀한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보물들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이 말씀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은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밝히고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용, 곧 신적 권위로 인쳐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적 권위로 인쳐진 말씀 이 책을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장차올 대환란을 대비할 믿음과 인내와 유로를 얻을 것이며 또 마귀와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과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믿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는 건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는 거.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분들, 뭐 어떤 집사님들이 성경을 필사하면 그 필사한 걸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했어요.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필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모 권사님은 무려 1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일하시지 않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쓰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10번을 필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그것도 손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두 번째, 온 세상 창조의 주인입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군주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은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지구상에서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만인들의 왕들 중에서 로만 황제에게 대항하여 싸웠던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 져서 로마로 끌려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 터키, 옛날 터키, 튀르키예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7교회만 편지를 쓴 것은 이 7교회가 당시에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그 7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체 수요, 전체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은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이 7교회는 7 패턴의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해 이런 7교회의 성격, 7 성격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여러분 어떤 걸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서버나 박해받았어요. 빌라델피아,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건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한, 그 다음 주에 제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세속적이고 재물에 눈이 멀은 타락한 이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교회가 가장 번창했던 곳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여기에 가장 심한 황제 숭배의 박해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격당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 긴급하게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죠, 여러분.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위로해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캡처를 해요. 거기다 이제 적어 놓고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따로 저장해, 폴더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위로가 되는 말씀 해가지고 그걸 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런 위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갈 바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나왔는데, 하야라는 동사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코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이죠.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개구리와 파리와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겨도 너희는 개구리와 파리보다 못한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를 어느 수준까지만 허용하시는데 그 수준에 도달하는 즉시 그 죄의 세력은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의 유력입니다. 결국 교만하던 로마는 로마에 온 용병들에 의해서 무너졌죠. 영원히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도 피조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장차 오신다는 말은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이 우리들의 눈에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한순간도 단 1초도 정지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부터 이 세상을 통치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5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 봉산교회 이제 우리 교회란 말이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와, 이게 4개월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 교회는 동국이었는데 우리 교회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역사도 보고 막 이것저것 보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좀 계시고 또 여기에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 교회 출신의 그런 이렇게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낮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막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막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전화 온지도 몰랐어요. 그런 적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수박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동센터에서 물놀이를 이제 오늘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수박을 좀 띄워놨어요. 먹는 수박이 아니라 비치볼 이렇게 풍선 수박. 그런데 이제 이 수박을 아동센터에 더 갖다 줬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막 준비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수박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멀리 섬에서. 더구도라는 섬 아세요? 더구도. 제가 검색해봤어요. 더구도. 처음 들어본 더구도. 전복이 아주 유명한 섬이더라고요. 이 더구도에서 사역하시는 전우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교회 출신, 이 교회 3대 장로님의 와이프이신 전우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해서 너무 궁금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쌍교로 갔어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리래.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가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한 스타일 바로 갔어요. 여기 장로님이 언제든 전화하고 언제든 오면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봉산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봉산교회요. 그래서 몇 분이세요? 4명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패스됐어요. 네, 바로 안쪽으로 패스해가지고 그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헤어지고 나서는 제가 좀 검색해봤더니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후원도 해주시고 국내 전도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제가 분당구리에 있을 때 처음 했던 선교가 국내 선교였어요. 사역자가 되고 처음 했던 선교가 충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딱 이 정도 사이즈 교회지. 시골 면 단위에 있는 교회.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국내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했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내년이나 그 다음이라도 우리가 청년들과 데리고 한번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꿈이 생긴 거죠. 꿈이. 그래서 해외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낙도 선교 가는 거 알고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성도가 1명 있었대요. 3년 됐거든요. 몇 명이 됐을까요, 여러분? 1명이라면 시험 들죠. 9명이 됐대요. 3년이 됐는데 9명이 됐어요. 9명. 대단하죠, 여러분. 50분밖에 안 계시는데 9분이 거의 5%가 교회 다닌다는 거잖아. 거의 다 초신자들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어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제 아내가 이제 물어봤는데 전도용품이 필요하다. 전도용품. 꿈이 생겨요. 꿈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지금 우리 교회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러지 않지만, 저도 사실 뭐 규모 엄청 큰 교회 뭐 그것보다도 막 많은 성도가 몰려고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봉산교회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먼 낙도까지 사실 안 가려고 하거든요. 섬에 안 가요. 섬에 아이들이 없대요. 아예 물어봤어요. 아이가 없대요. 여기 와서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모습 보고. 한참 그때 또 아동센터 아이들이 다 저희 교회 아이들인 줄 알고 다 저희 교회 아이들인 줄 알고, 와, 이렇게 아이들이 있네요 막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다는 아니고 몇몇은 우리 교회 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정말 곳곳에 우리 교회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구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처음 했던 선교가 국내 선교. 그곳에서 충주로 갔었는데 결국 그곳에서 와이프를 만나게 됐죠. 충주에 있던 와이프를. 요한은요, 성령의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요한은 성령님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성령님을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새로운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구해야 돼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임재는요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은혜,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 다 달라요. 매일매일 새로운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요 7의 7 영이십니다. 각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창조하신 신이시며 모든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보좌 앞에 7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중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우리 5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끝까지 증거했고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반응을 생각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역시 진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다 목이 베이고 돌에 맞고 끓는 가마에 통째로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역시 끓는 가마에 통째로 들어갔지만 살았어요. 산 게 더 고통이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마르투스란 말은요 증인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마터스는 순교자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리를 믿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한순간의 죽음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잠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됩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평안은 성도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1차적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지만 또한 몸의 건강, 일용할 양식과 환경적 평안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그것은 현세와 내세의 평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며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으며 지옥에 던져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때와 같이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살아있고 여전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 세상의 축복과 번영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면서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늘 변치 않으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never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자랑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